오늘 설교의 제목을 복과 저주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주일과 주중에 괴리가 너무 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하고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의 삶 사이에 괴리가 간격이 너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와 자세와 여러 가지 것들이 월요일 아침과 다르다면 우리는 여전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로는 내가 신앙생활한다, 내가 믿음생활한다 하지만 이 간격이 너무 커져버리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죠. 종교 생활은 나에게나 사람에게나 참 좋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갖는 것은 참 좋은데 우리 기독교는 캐러고리가 종교에 속해 있을 뿐이지 사실 종교는 아닙니다. 이것은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지금의 이 마음과 여러 가지 믿음의 상태가 내일 아침에도 똑같은 믿음의 상태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면 이제 예수를 믿기를 시작을 했는데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구나,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그런 평가는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가끔씩 제가 잘 살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많은 무리들을 정말 무슨 돈 버는 문제도 아니고 영혼의 운명을 책임지는 그런 목회라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제 스스로를 가끔씩 이렇게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돌아보실 테죠, 그죠?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여러분, 뭘 가지고 그런 그 평가를 내리십니까? 뭐를 기준으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런 평가를 내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그런 기준은 뭐냐면, 지난 주에 받으신 그 말씀, 바로 그것을 근거해서 그것이 우리의 평가 기준이 될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잘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내 아주 친한 친구나 나를 잘 아는 사람, 배우자, 혹은 내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비난할 목적이 아니라, 욕할 목적이 아니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그들로부터 내려진다면 여러분, 잘 살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이 나에게 할 때, 그때는 정말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 성경은 우리 보고 그냥 이 천국 평민 백성으로 그냥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을 조금 벗어나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죠? 우리가 follower of Jesus.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이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제 우리 별명이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별명이 생겼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예수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쫓아가는데 예수를 안 닮았어. 그럼 뭘 쫓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쫓아가는 척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자의 삶을 살다 보면 당연히 듣는 칭찬이 뭐냐면 저 사람은 예수밖에 몰라, 그런 칭찬을 받게 됩니다.
I know. 70년대, 80년대 이건 욕이었습니다. 그죠? 아유, 저 사람은 예수에 미쳤어. 예수에 미쳤어. 이거는 7, 80년대는 아마 욕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은 게 아니고 교회를 쫓았어요. 왜? 복받기 위해서. 그것을 쉬운 말로 기복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선동을 좀 일으킨 바가 많죠.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은 복을 원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쫓은 게 아니고 교회를 쫓아왔어요. 그러면서 예수에 미쳤다는 그 문장이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많이 걸쳐서 지금 이 2000년대에는 이것이 아주 영예로운 단어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분들이 저 사람은 예수에 미쳤어, 예수밖에 몰라, 그러면 그것은 칭찬으로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네가 세상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 다를 한꺼번에 우리가 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에는 둘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죠? 나는 예수에도 미치고 세상에도 미칠 수 있어, 나 둘 다 미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알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죠.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세상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든지 그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헤빗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린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을 바더하는 그 사람을 갑자기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시작은 반이다. 우리가 그 하루 아멘 소리 여기서 제일 크게 나오는데 바다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지구만 중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의 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평안이 이렇게 막 올라오고 이러기보다는 점점점 사람이 다운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이 파저티브한 쪽으로 우리를 움직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먼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거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너무 삶이 달라져요. 너무 삶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꿈에서 뭔가 네거티브한 것들이 생겼다면 그것이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든지 아니면 어제 나의 삶을 심히 괴롭게 했던 그 인간이 저한테 나타나든지 뭔가 그런 그 네거티브가 내 안에 솟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면서 시작하니까 하루가 얼마나 정말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요 반면 교사들이 등장합니다. 반면 교사가 뭔지 아시죠? 교사는 교사인데 보고서 배우면 안 될 사람들, 그거를 반면 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그 반면 교사들의 삶을 보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복과 생명을 선택한다는 게 과연 우리 삶에서 어떤 걸 말하는 건가, 그걸 구체적으로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얼마 전에, 오늘 지금 6번째 시간이에요, 그죠? 사도행전 6번째 돌아가서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승천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어요. 무슨 명령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무슨 명령을 하셨냐면 성령이 이제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명령을 받들고 기다린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20명, 120명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사람이 다 몇 명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사람들의 숫자가 500여 명이라고 나왔습니다. 500명이라고 칩시다. 500명 중에 예수님의 명령을 듣기로 선택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문 사람의 숫자는 120명입니다. 그렇다면 500 빼기 120은 몇 명일까요? 380명. 380명. 380명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한 것입니까? 지금은 바로 이 당시는 잘 모르지만 이제 얼마 후면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120명의 삶과 380명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작은 선택이 바로 내 삶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되므로 우리의 선택은 정말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선택 가운데 실수가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 380명의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과 더불어서 한 명을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죠. 그의 이름은 가롯 유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롯 유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팔다니, 예수님을 배반하다니요. 우리가 3년을 주님을 쫓아다녔는데, 그러면서 제자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혹시 접니까? 혹시 접니까? 혹시 접니까? 하면서 각각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가룟 유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한 번 더 선택의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혹시 접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기서 회개해야 될 텐데 혹시 접니까? 하면서 아닌 척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확증을 주기 위해서 빵에다가 포도주를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이때까지도 여전히 가룟 유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때 회개했었더라면 그의 운명이 달라졌을 텐데, 근데 가룟 유다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밤이 이르라. 이 단어가 바로 이 가룟 유다의 마지막 어두운 운명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선택을 통해서 가룟 유다는 온 인류사에 가장 저주받은 인생, 저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으리라. 얼마나 저주스러운 그런 말입니까? 그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모든 이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최초의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의 잘못된 선택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불행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그때 선택을 잘 했었더라면, 두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하나는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하필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금단의 열매였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그가 선택함으로 모든 인류가 도탄에 빠진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의 저주는 무엇으로만 풀 수 있냐면 잘된 선택으로만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인 첫째 아담, 그 아담이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내려진 그 저주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 흘심의 선택을 통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을 부활신앙을 갖게 만들었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선택의 기회를 다시 얻게 됐습니다. 복과 저주 중에 우리가 이제는 선택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선택의 자유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의 소리를 선택할 것이냐, 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아주 장황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을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뭐라고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레위기를 본문으로 해서 장황한 연설을 한 것이 신명기 책이에요. 왜냐하면 1세대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잘 알던 1세들이 죽었고 하나님을 잘 모르던 2세대들이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보내기 전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신명기를 통해서 합니다. 신명기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아웃스탠딩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을 터인데, 그런데 너는 살기 위해서 복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입을 벌리고 있으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다가 떨어지는 것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잖아.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잖아. 그러니 그 큰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입만 벌리고 있으면 그럼 은혜가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새똥이나 맞지 은혜가 저절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약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 앞에 복과 저주와 사망과 생명이 있는데 나는 이미 가나안 땅이라는 은혜를 너에게 줬는데 그 은혜를 주었으므로 네가 살기 원한다면 네가 택해. 거기에는 복만 있지 않을 거야. 너를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터니 네가 살기 위해서는 복을 택하고 네가 생명을 택해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돼. 세상의 소리가 아니야. 가면 많은 가나안의 세상의 소리, 가나안 7족속이 거기 살고 있는데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 그리고 가면 많은 가나안의 시스템이 있을 터인데 그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스템, 은혜의 시스템을 네가 선택해야 돼. 그러면 네가 장수하고 네가 생명을 얻을 거야 라는 유언의 말씀을 바로 이 2세대들에게 모세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복과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복과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이것 외에 다른 삶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것 외에 다른 많은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그 힘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려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려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 2세들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부딪힌 현실이 뭐냐면, 내 힘으로 살 거냐,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은요,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유목민이었습니까? 아니면 농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죠. 단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지금 귀촌을 한 겁니다. 그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가나안에 들어간 바로 이 2세대들은 특별히 광야에서 태어나서 거기에 있는 목축은 같이 했을지 모르지만 농사를 지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문제에 부딪혔어요. 먹고 살려면 내가 내 힘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냐를 결정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거기에 있는 가나안 민족을 다 내쫓으래요. 다 진멸시키고 다 내쫓아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만일 너희가 그 땅의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남아있는 자들이 너희 눈과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와 같이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다 쫓아내면 어디서 농법을 배웁니까? 어디서 가나안을 적응하는 방법을 배워요? 싹 죽여버리면.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유언을 실천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그들이 완전히 쫓아내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땅에는 살아남은 아낙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단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있을 뿐이었다. 약간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화근이 됩니다. 나중에 온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만드는 골리앗이 어디서 나중에 탄생합니까? 바로 이 가드 땅에서 탄생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늘 옆구리에 무슨 가시 찔린 것처럼 그런 삶을 가나안 땅에 사는 내내 험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잘못된 선택이 점점점 자라서 골리앗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년을 맞이할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농사를 풍년을 지을 수 있었지, 그들이 가나안 사람으로부터 배운 농법이라든지 훈련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나안 땅에서 시작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그들에게 훈련시키고 가르치신 거예요. 뭘 통해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어서 산다는 것이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력이 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은혜를 기대어서 사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한 사람들은
잘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굴곡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대로 살면 그것이 훨씬 빨라요.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훨씬 더 유익합니다. 훨씬 더 보람이 있어요. 훨씬 더 복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냐, 내 힘으로 살 것이냐, 두 가지의 선택 옵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언약을 받았어요.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내가 주겠다. 그런데 11년 동안 아무런 그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아브라함이 86세 때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갈을 맞아들여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잘못된 선택이 오늘날 아직까지도 이 중동 분쟁의 씨앗으로 남아서 계속해서 중동 지역이 지금 싸우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첫 아들을 86세에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또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디어 펼칠 수 있게 됐구나. 왜? 그동안 씨앗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스마엘을 낳게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그 후부터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교제를 딱 끊어버리셨습니다. 암흑 가운데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셨어요. 13년 동안.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99세 때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13년 만에 나타나서 하신 첫 마디가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뜬금없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그동안 잘 있었니? 할 말씀이 많잖아요, 그죠? 내가 그동안 너를 쭉 지켜봤는데 이제 때가 돼서 너 용서해 줄게.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을 텐데 갑자기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너 왜 나를 이렇게 믿지 못하니? 너 왜 이렇게 나를 믿지 못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너 왜 은혜의 법을, 나의 은혜로 살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네 힘으로 살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아브라함에 하셨고, 이 말씀이 지금도 저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에게 아마 울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네 힘으로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때 만나셔서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가 이름을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꾼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삶을 다 부인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거죠. 또 한 가지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에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과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육신의 힘이 아니라 새로운 거듭남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제는 언약의 표식으로 할례를 주셨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는 육신의 힘을 단절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돼 라는 이 상징의 표시로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신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할례 받기 전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할례 받은 다음에 태어난 자식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약속을 따라 난 자손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 말씀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삭은요, 은혜를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삶의 여정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쫓아다닙니다. 마치 구름이 우리 위를 쫓아다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쫓아다녀요. 이삭은 별거 한 거 없어요. 네게부 사막 지역에 그가 살고 있었는데 그때 가는 데마다 땅을 파면 물이 나와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땅을 한 거의 50m 막 40m 이렇게 파야 돼요. 포크레인도 없이 그걸 어떻게 팝니까? 근데 팠는데 물이 안 나와. 황당한 거죠. 근데 이삭은 가서 파면 물이 나와. 이삭의 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놀래잖아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파면 물이 나오니? 너는 어떻게 손대면 일이 그렇게 잘 돼? 그러면서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목동 출신의 이삭이 어떻게 하죠? 농사를 지으니까 100배의 결실이 나왔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힘으로 태어난 자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가는 내내 그 네게부 지역을 같이 떠돌 때 그는 자신의 힘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그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받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당장 비가 안 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70년대 보릿고개, 60년대 보릿고개 우리 어르신들 다 겪으셨죠? 보릿고개, 젊은 분들은 그게 뭔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아주 어린 시절에 보릿고개의 기운을 약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보릿고개가 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피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3000년 전에는 게임이 달라요. 보릿고개 정도가 아니면 흉년이 들면 굶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어 사는 사람들에게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를 종교의식이라고 생각하고 단지 무언가를 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십니까? 단지 무언가를 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나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볍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내 힘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 세상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 탐방을 하면서 엘라 골짜기를 처음 가봤어요.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별로 실감이 안 났고 더 실망할 것 같아서 사진을 일부러 안 띄웠는데, 가면은요, 저는 골짜기라 그래가지고 무슨 굉장히 좁은 데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골짜기 사이에 엄청난 평야가 펼쳐져 있어 몇천 명이 거기에 들어가도 별로 이렇게 꽉 차지 않을 정도로 큰 평야더라고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이새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줘라. 그래서 이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그 엘라 골짜기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갔는데 말입니다, 사울 왕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저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3m가 넘는 그 엄청난 장군이, 아까 그 가드에서 태어난 그 골리앗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전쟁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장수와 장소가 서로 붙어서
전쟁을 하면 승자 독식, 어려운 말로 다이다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붙어가지고 이기면 다 먹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골리앗이 나랑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느냐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하니까 왕부터 비롯해서 모든 군사들이 다 절절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원합니다.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많아봤자 13, 14, 15, 17 이 중에 하나였을 소년 다윗이 자원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몰아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이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영웅담입니까? 나 실력이 이 정도 돼요. 과거의 말입니다. 내가 사자도 곰도 때려 눕힌 실력이 있어요. 자기의 실력을 자랑한 것일까요? 아니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간증하는 중이었습니다. 깜깜한 밤에 들판에서 그는 양을 쳤어요. 그 깜깜한 밤에 그 아이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기 짐승들이 여기저기서 사나운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근데 다윗 하면 우린 뭐가 떠오르죠? 시편, 그죠? 다윗의 수많은 시들이 저는 그 깜깜한 밤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데이타임에 낮에 다윗이 우아하게 시를 지었을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가보니까요, 당시에 가로등도 없죠, 플래시라이트도 없죠. 뭐가 있습니까?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15, 13, 14짜리 이 소년이 혼자서 양떼를 지키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동물이 얼마나 스마트한 줄 아십니까? 곰이 대낮에 달려들겠습니까? 사자가 대낮에 달려들겠어요? 아니요. 양을 훔치려면 한밤중에 달려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기겁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그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입니다. 지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간증을 사울 왕 앞에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인가? 다윗은 이 전쟁을 영적인 전쟁으로 봤어요. 사울은 이것을 힘의 논리, 힘의 전쟁, 세상의 시스템으로 그는 해석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충분히 은혜로 사는 법을 익혔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사는 법을 그가 익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보는 그런 습관을 그가 길들였습니다. 그래서 보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할례받지 않은 백성으로 보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전히 세상과 단절되지 않은 짐승하고도 똑같은 그런 전조를 보인 겁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세상에 보이는 그냥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이스라엘 군대를 보기 시작했어요. 뭡니까? 영적인 전쟁으로 그가 본 거죠. 반면에 사울은 계속해서 힘의 크기, 어떤 힘센 것, 이 논리로 그를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던, 그죠? 보기에도 왕으로서 위풍당당한 그런 사람이었기에 왕으로 뽑혔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사울이 지금 벌벌 떨고 있죠? 골리앗이 자기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힘의 논리 앞에서는 키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중무장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갑옷을 주고 칼을 줘요. 왜? 힘의 논리 앞에서는 중무장한 사람이, 더 큰 화력을 가진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무장을 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했던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풀어헤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그 시절에 쓰던 무기, 돌멩이 몇 개와 짝대기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45절입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는 칼과 창, 세상의 방법, 세상의 힘의 크기, 힘의 논리로 너는 지금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나는 너에게 달려간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하나님이 이기겠습니까? 피조물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과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 은혜의 논리를 택하라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법, 즉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 살아야 합니다. 내 방법, 내 힘도 아니고 세상의 힘의 원리와 법칙도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스펙을 요구합니다. 어느 대학 나왔니? 뭘 어떻게 했니? 얼마나 돈이 있니? 얼마나 능력이 있니? 얼마나 인지도가 있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이 가벼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달라가 아니라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의 참 의미입니다. 그럴 때 이 문제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아가게 되고 이것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또 혹은 믿음이라는 착각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쓰러질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방법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윗 같은 많은 이런 간증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뭘까요? 배우자 선택하는 거, 직업 선택하는 거, 학교 선택하는 거,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선택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정말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선택을 하는 정말 그런 날, 가장 역사적인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울러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선택을 할 영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전체가 함께 이 기도를 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나의 구세주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선택하기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이 기도를 따라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